오늘 우리 2019년도 들어서 우리 3월 달입니다. 3월 3일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나 옷차림새가 두툼하고 어두운 색상의 겨울옷, 그런 겨울옷에서 봄의 옷으로 한결 밝고 가벼워진 곳으로 보입니다. 3.1절이라고 하는 국가적 항일운동에 그런 항일운동이 우리의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도 3월 1일입니다. 3.1절 지났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 이름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일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새로워지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서 시적절한 표어로 인한 3월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고 가정의 사업체, 직장에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또 받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무엇인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자를 써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뭔가 이상한 것 만들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또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대농에 있을 때 그 회장 하시는 박영왕 회장님이 저한테 벨트를 하나, 목사님 이 벨트를 차고 다니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는 벨트다. 그거 어디서 나셨냐고. 누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당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하나 차라는, 회장님이 제복까지 다 받으시고 저는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건 또 뭐냐고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청년 때 교회를 나가시던, 영락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성경을 잘 모르세요. 어쨌든 그걸 다 설명하기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이제 복을 비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이 다 어디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아니면 또 부자가 된 사람을 볼 때 복이 많은 생각하고, 또 출세, 권력이나 권세를 많이 이제 해서 관운이 있다느니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개가 어디가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부자가 된 사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권력이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또 이제 대권을 향해서 나가야 그런 대권을 바라다 볼 수 있을까? 신문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될까? 그 사람은 아주 신앙인이 아주 모델처럼 되는 사람인데, 이거 황몽 가는 사람, 이 양반이 어떻게 될 건가? 나는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이니 이런 거 총리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을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혼인할 때, 어떤 사돈 관계에 맺을 때에 권세나 돈 많은 사람, 그런 집안의 아들, 딸들과 혼인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칭함받을 만한 사람들하고 어떤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복에 대한 기준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것만이 기준이 아닌 것도 있다. 신령한 복도 있다.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요, 행복이라고 하는 복도 있어요. 행복하다. 이런 것은 대개가 물질적인 것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에 다 해당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살아가고, 그런 자녀들 볼 때 참 자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자녀들을 뒀으니 행복하다, 이런 부모님을 뒀으니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들이 우애가,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아요. 형제 자매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술이나 먹고 뭐 또 때려 부시고 말이죠. 어머니가 또 춤바람 나고 어디 뭐 놀러나 다니고 말이죠. 그런 가정은 무척이나 아마 가족 전체가 다 괴로워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이 평안히 살게 되면 그런 집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신랑이든 신부이든 반대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들을 가진 사람, 그런 아가씨 원하지 않는다. 또 어떤 신부일 경우에는 그런 녀석 우리 안 맞는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어려움과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에 골인을 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뭐 그럴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혹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집이 없어서 전세를 얻어갔다, 월세를 얻어갔다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복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엄청난 재산이 없어도 그런 복이 있다. 사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복이라는 복. 엄청난 재산이 없어도, 엄청난 집이 없어도, 내면적으로는 그 행복이 오히려 그게 더 큰 행복의 복이 아닐까.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복을 원하고 그런 물질적인 복은 그 다음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재물도 없고 뭐 다른 거 없게 되면 어쨌든 물질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물질을 거머쥐기 위해 힘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활 자체가 험한 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있죠. 뭐죠? 5가지 복,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살고 부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 이게 5가지 복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부하게 사는 것을 복으로 볼 때 그것은 지금 우리와 같지만 그 외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죽을 때 잘 죽는 거 복이 있다. 그거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대가 살기가 참 좋은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오래 살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놈의 세상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유, 밤나 병치레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 목사들 이게 목사가 말이야. 뭐야 그랬대. 약이야. 한 줌 약을 이거나 이거 먹고 이거 참 골치 아프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다. 그리고 참 행복하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덕스럽게 산다. 그는 베풀면서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뭔가 움켜쥐고 말이죠. 움켜쥐기 위해 그냥 힘쓰고. 그런 것을 복으로 우리가 본다면 결국에는 죽더라도 그래요.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저 이기적인 모습, 그 모습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 우리 인간들이 간절히 추구하는 복은 두 가지로 보는데, 이게 이제 외적인 거죠. 부를 막 쏴서 보이고 권력도 그냥 권세를 딱 거머쥐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내적인 면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행복함을 고백하는 그런 거 없지만은 우리 참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물질로 아주 많아지고 출세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 좋은데 그런 복도 받아라. 그러나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 그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복을 주시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설명이 붙었어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할 때,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이고, 뿐만 아니라 행복함도 외적으로 받는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뒤따라서 오히려 더해서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어떤 사람이 사업 잘해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얻었다 이런 거,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하늘로서 내리는 복, 신령한 복으로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인 복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지.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복,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 그 복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4절에 창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 창세전에,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린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 택한다고 하는 것은 골라 잡는다는, 골라 잡혔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잡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 골라서 택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해야 하고 서로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잘못
택하면 후회하게 되고요. 잘 선택하려니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대요. 사람을 잘못 선택해 후회가 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여성 개그우먼 중에 김미화라고 아시죠? 하도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친구가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된 얘기를 했어. 원래는 어느 회사에 격리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응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 사람들이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두 사람을 사장이 택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도 이쁘고 체격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근데 자기는 그저 여상밖에 못 나왔고 얼굴도 자기는 못생기고. 근데 사장이 두 사람을 딱 놓고 있다가 자기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해서 거기는 얼굴도 이쁘고 체격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러는데 왜 나같이 못생겼냐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야, 얼굴 이쁘고 체격 좋고 말이야, 이런 격리 직원으로 쓰니까 꼭 사고를 치더라는 거예요. 회사 안에 남자들이 가만 안 내버렸더라. 그러니까는 근데 너같이 못생긴 여자야 누가 어느 녀석이 와서 건들기를 하겠냐, 데이트하자고 하겠냐, 그래서 너를 택했다. 그 친구는 결국에는 얼굴이 못생겨서 격리 직원으로 결국 채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어느 날 부르더니 오라고 말해요. 저 여성 코미디언을, 개그우먼을 지금 방송국에서 지금 뽑겠다고 광고가 났는데 너 좀 가서 한번 응모해보라고. 그것도 응모하게 된 것도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미화라는 사람은 아마 못생겨가지고 개그우먼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택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다 알고 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택했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은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과 사람을 어떤 일을 맡겨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몇 사람만 놓고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인류를 놓고 택하죠.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게 할까 하지 않겠어요? 신중을 기약. 나쁜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사실 어디 한 군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멋있고 다 괜찮습니까?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죄가 많아요. 죄사함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오히려 추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들었어요. 그것이 복이라는 게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병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육사단 2연대 안대. 근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사단으로 올라왔어요. 다른 거 아니고 영어하고 한문 해독하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제가 거기에 선택이 돼서 올라왔는데, 하여튼 사단에서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수색으로 또 오고, 근데 여기 와서 사단장실에 당번병으로 뽑혔다고. 그 되게 우리 노예에서도 몇몇 사람 백이 좋았던 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백이 아니고서 들어갈 수 있냐? 백이 아나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응? 백이라 그러면 난 커피 한 잔 탄 커피 백으로 들어갔다네 그랬어. 그때 소령이에요, 최창선. 난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사람이 5사람을 불렀어요. 병적 카드를 다 들고, 그리고 5사람을 쭉 놓더니 너희들 커피를 타봐라, 커피를. 요즘같이 봉지 커피 없었어. 그때는 봉지 커피 있었으면 내가 거기 택함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 택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봉지 뽑기나 똑같으니까 물만 더 많이 부냐 덜 부냐 그 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5사람이 다 커피를 탔어. 근데 이 최창수 소령의 사람이 저보고 너만 남고 4사람은 다 가라 이게. 이것도 뭐야? 근데 무슨 또 커피를 타라고 그러지? 뭐 나만 나고 가. 그랬더니 다 간 다음에 저만 딱 병적카드 딱 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분이 본부사령이 가더니 오늘부로 너는 사단장실에 들어가서 근무한다. 사단장 별 단신 분이요. 제가 기겁을 해버렸어요. 아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뭐 새끼가 군대가 어떤 데지도 몰라요. 하라면 그냥 하는 거. 괜히 그냥 불만만 막 넣어다 터졌어요. 근데 결국 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아니에요. 저는 커피 타고 내 커피가 제일 맛이 있었나 봐. 그 양반 입에. 그 커피 때문에 들어간 거야, 사단장실에. 근데 부대 내에서도 그래요, 뭐. 제가 무슨 든든한 백이 있는 걸로 생각. 아니에요. 백이 때문에 커피 백이야. 그게 소문이 나서요. 보안대에 있는 그 사병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부 사장님 당번병실로 와가지고 커피 좀 타달라. 네 커피 맛이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은 네가 타주는 커피 맛이 제일 좋다. 얘. 제일 맛있대요. 속으로 예이 도둑놈들아. 욕하면서도 어떻게 타대면 타줬지. 나는 커피 때문에 들어간 사람 사장실에. 내 백은 무슨 백이 있어. 아무것도 없죠. 선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단장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안수 집사야.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안수 집사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최창수 소령이라는 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이거 우리 뭐 신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함 받은 거의 복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복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임금이나 대통령의 아들이 자녀가 아닙니다. 어느 부잣집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씀.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는 이게 마귀의 자녀들.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결국 모든 인간들이 두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과 광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어요. 이러한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복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환난, 번민, 근심, 걱정, 빈곤, 실패 등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독하다. 그래서 어디 높은 아파트 올라가 뛰어내려 그런 일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 세 번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뿌리,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에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죄의 짐이 제일 무거워요. 근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 많은 만민들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요, 단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희생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이 내 죄를 걸머쥐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죄의 짐이 제일 무겁다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산을 잘 다녀요. 설악산, 지리산. 언제쯤 설악산을 갈 수 있을까? 언제쯤 지리산을 또 가만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지금 보면 3월, 오늘 이후로 설악산, 지리산 그 대피소 예약을 안 받아요. 못 들어가. 다 못 들어갔어요. 오늘 임금년은 좀 빨라졌네. 대개 보면 그저 한 4월 중순쯤 가야 이게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화재 때문에 그래요. 산불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게 이번 해는 되게 더 빨라졌네. 그래서 제가 조금 낙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봄이나 초여름에 가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그런 거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이, 이게 신령한 복이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대에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비밀이 있어요. 국가의 기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과학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 자연의 비밀을 먼저 알아내고 그거를 상당히 아주 이용을 잘하는 지식을 얘기하죠.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제일 앞서가는 거죠.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사단장실에 있는 당번병, 사병이라 하더라도 사병이 비밀을 제일 많이 알아요. 사단장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그 양반은 내가 먼저 보고 소리 드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양반 자세히 안 봤다가 야 일로 와. 지난번에 그거 뭐였지? 내가 더 많이 알잖아. 저는 그래서 비치인가를 위해서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사단장실에 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비밀을 먼저 아는, 그 이용하는. 여러분, 전기 사용한 지 우리 얼마 됐어요? 한 1000년 됐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에디슨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유익하게 사용하죠. 발전시키는데.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원자, 전자, 이런 거. 원자를 발견한 것도 얼마 많지 않아요. 이와 같이 자연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는데도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그 유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위대한 비밀을 아는 것인데 그전에는 모르고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 하나님을 알게 열어서 보여주신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비밀이 뭐겠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거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율법 그거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다 알게 됐다. 이것이 큰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띄울 수 있나? 띄울 수 없으면 내가 읽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 쉬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인류가 다 받아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복은 더군다나 또 그렇게 지금 복을 받지만 또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목적이 뭐죠? 하늘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간단해. 몇 층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다 다르게 해버렸어. 하나님께서. 소통이 안 되게 못 지어요. 바벨탑을. 지을 수가 없어졌어요. 그 모두가 다 흩어졌어. 인류가. 흩어진 게 왜 흩어졌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었어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직장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가정도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그래야 그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다. 상속받는 기업이 된다. 기업을 받으려면 인침을 받아야 돼.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받은 모든 기업을 우리도 또 받아서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딱 쳐놨다는 거예요. 이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염소나 이렇게 목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암흑의 강병만이란 사람의 소유의 말이다, 소다 하고 새로 만든 도장 그걸 붉게 달궈 가지고 탁탁 찍어.
그 타잖아, 이 가죽이. 이건 뭐 이건 남의 것 같다가 이건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번 인을 치게 되면 어디 가도 누구의 것이다. 이거 금방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따라서 하실까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또 따라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생활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령한 복을 받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침 주 안에 기업이 되고 인침 받는 복으로, 하나가 되는 복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으로